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네, 가족들 얼굴도 보지만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에 보름달 날씨가 좋으면 꼭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은 아마도 예수님과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세금 문제, 부활 문제를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보고 아마 계속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점을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2장의 병행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율법 교사라고 얘기하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은 모든 율법을 꿰뚫고 있지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첫 번째가 뭘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걸 보고 내가 이거 물어봐도 대답을 잘 하시겠다라는 생각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율법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613개가 있어요. 별로 놀라지 않죠. 근데 613개 중에 248개가 좀 중요하고 긍정적인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365개가 좀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라는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이 613개의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가 뭘까라는, 그 당시에도 아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이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명한 대표적인 랍비 힐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대표적인 랍비 힐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반면에 또 다른 대표적인 랍비인 아키바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해석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대의 힐렐과 이 아키바가 아니지만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이 첫 번째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율법,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그 계명, 그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기도할 때마다 읽고 걸을 때마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한 그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신앙 고백문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목숨을 다하여. 아마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목숨을 그냥 넣은 것이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잘 들으셨죠?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은혜의 찬양을 주여 빛을 비추소서 들으셨죠?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찬송가, 설교 모든 순서를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대표 기도에도 뭐라고 기도하는지 듣지도 않고 내가 찬양을 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찬양을 해도 입으로 부르지도 않고 눈으로 읽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그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변화가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해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다라는 건 뭐예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나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다른 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뭘 다하라고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픈 거 얘기하고 고민 얘기하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그 마음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책망했어요. 이들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왜? 입으로만,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 중심,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중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 따로, 취미 생활 따로, 공부 따로, 신앙 생활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아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늘 사업이 있는데 돈 벌러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갈등하잖아요. 취미생활 오늘 날도 좋은데 운동하러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학생들 같으면 내일이 시험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갈등과 고민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장이냐 교회 예배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하여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 중심, 그 전부를, 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 푸시케, 이것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리고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대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목숨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너무 맹목적으로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맹목적이야. 뭐 어떤 하나 체험을 했다고 그거밖에 모르고 맹목적으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사경회가 참 많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옆에 교회 사경한다면 쫓아가서 들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막 사경 그러잖아요. 우리 마산동부교회 사경회 몇 번 해요? 봄, 가을로 하잖아요. 왜 봄, 가을로 합니까? 이 귀한 목사님 모셔서 이 부흥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지성과 이성으로 그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사경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의 전통은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어떻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깨닫기 때문에 잘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남았죠. 뭐를 다해서? 네 번째,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이 힘, 이 스퀴스라는 헬라는 육체적인 능력 또는 재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재물로도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로 어떻게 해요?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 더운 날에 곳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좀 푹 자고 나오고 싶은데 9시까지 나와서 찬양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봉사라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봉사하는 게 즐거움이요,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은 첫 번째를 물었는데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성경책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요?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하신 말씀이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과 혀로만으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 어두운 세대에 왜 말과 혀로도 사랑을 못할까? 같은 가족인데, 같은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인데, 같은 형제인데, 같은 친구인데 이 말로도 혀로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난하고 흠잡고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확인되지도 않는 모든 사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요즘 말로 사람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SNS 얼마나 말로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혀로 일단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니까? 말로 날마다 나쁜 말만 하고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칭찬하십시오. 성도들이 모이면 아픈 사람 걱정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른 양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긍정적인 말과 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행함도, 그래야 진실함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도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동의를 합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참이니이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선생님 옳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목숨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목숨까지 거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뺐을까요? 이 서기관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사예요, 율법사. 그래서 신명기 그 6장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뜻과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더했지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나는 율법대로 할 거야 라고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뭐라고 합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서기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달라요. 벌써 예수님의 그 논쟁의 모든 얘기를 듣고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의 입에서 다른 제사들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호세아 6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버리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살라 바치는 이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100번 드렸다, 1000번 드렸다, 10,000번 드렸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예배 모든 순간을 통해서, 아니 어떤 한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지, 나의 갈급함이 채워주는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이런 말을 보시고 참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전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엄청 높이 사시고 칭찬하시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어찌 보면 칭찬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여전히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문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문고리만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가장 큰 계명,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매번 실패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율법에 관한 여러 질문을 지혜롭게 대답하자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그 최고의 율법을 물어본 거예요. 듣고 나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구나.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구나.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이 율법사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이, 이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임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이 있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에요. 제가 왜 소두의 보름달을 보자고 했냐면, 여러분, 내일 모레 날씨가 좋으면 꼭 보름달 보세요. 오늘 밤에도 아마 보름달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보세요. 그 보름달 보면서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얼굴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얼굴 좀 보통 막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지금 가장 찌르고 있는 그 사람을, 그 보름달을 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내 사랑할게요. 일단 말로 사랑할게요. 일단 혀로만 사랑할게요. 그 다음 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웃으면서 교회 와야 되는데, 웃으면서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가족들 만나야 되는데, 그 친지들 중에 한 사람 불편한 사람 있으면 웃지 못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잘 안 될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보름달 보면서 선포합시다.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쾌락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예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인본주의 신앙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맨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이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나아가길 원해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예화 한번 하겠습니다. 예화. 어느 한 도시에 작은 소년이 배가 고파서 빵집 앞을 서성거리며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과 굶주린 눈빛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여겼지만 다들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 아이에게 많은 빵을 사주고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니?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배부른 것은 처음이에요. 늘 배고팠는데. 당신이 혹시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 어린 소녀는 그 한 남자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란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작게라도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파괴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연휴 또 긴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추석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가까운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성도, 부모님, 형제들,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